그해 가을에 경직이 신을주 제2교회로 부임해 보니 예배당은 없고 일본 사람이 살던 개천가에 큰 기와집을 개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방과 벽을 허물어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지 기둥들만 10개나 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기둥들 뒤에 앉은 교우들은 앞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직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자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두루마기에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차림을 한 것은 남강 선생이나 고당 선생의 영향이 컸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영약하지만 그래도 젊은 전도사가 부임하자 교회는 단연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200명 이상의 교인이 늘었는데 대부분 청장년들이었습니다. 그 기와집으로는 교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교회의 수건인 예배당 건립 문제가 논의되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을 잡아보니 그 당시 돈으로 2만 원이 넘었습니다. 교인 3,400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경직은 교회 건축 경험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루는 재직을 맡은 어느 교우가 경직에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김기범 장로님이 2,000원은 연보하셔야 교회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첫 연보하기로 한 건축 헌금이 제대로 모아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경직은 처음에는 그 교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교회의 원로라 할 수 있는 김 장로가 그만한 돈을 연보해 준다면 교회 건립이 훨씬 쉬울 것 같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김 장로 댁으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장로님 생각을 여쭤보았습니다. 김 장로는 얼른 대답하기를 1,000원 하지 하셨습니다. 그때 경직은 평소 아버지 같은 분이라 담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10,000원 헌금을 하려면 장로님이 2,000원은 하셔야겠다고 합니다. 장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내가 2,000원을 하지요 라고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한결 어깨의 짐을 더는 것 같습니다. 경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장로가 2,000원을 연보하게 되자 교우들이 너도나도 희생적으로 연보하여 6,000원에 교회터를 매입하고 건평 365평의 2층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피난민 천막으로 가득하였던 서울 영락동에 영락교회 예배당을 건립할 때도 신을주 제2교회 건축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직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신을주 어느 거리에 환자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경직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앞장서는 청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골목들을 지나 다 쓰러져가는 어느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칸방 바닥에서는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지피는 군불 연기가구들을 타고 들어와 방바닥의 틈새와 쥐구멍들을 통하여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엌문 쪽에서도 연기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욱한 연기 속에 한 남자가 기침을 토해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나름 밝았지만 연기로 인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남자는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폐병 환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직도 폐병을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1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놓인 깨진 솥뚜껑에서도 밥물이 끓는지 허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여자아이는 다리 한쪽이 없었습니다. 경직이 그 여자아이를 불러내어 집안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남자분은 시골에서 살다가 신을주로 와서 짐도 지고 허드렛 일을 하다가 폐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좋은 음식이나 좋은 환경은 꿈도 못 꾼 채 병만 더 심해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병이 깊어지자 어린아기 하나만 업고 집을 나가버리고 집에는 기차에 치여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아이와 남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경직은 교회 장로들에게 그 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돕도록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장로들이 흔쾌히 경직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복순이네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짰습니다. 우선 복순이 아버지 병 치료를 위해서 깨끗한 집을 하나 얻어 이사를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하여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식을 사서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은 복순이에게 의족을 맞추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경직은 자기 돈으로 의족을 장만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경직의 수입이라고는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경직은 그달 받은 돈을 다 털어 복순이 의족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없어 아내가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교회 장로에게 그런 사정을 말했는지 하루는 재정 담당 장로가 경직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생활비를 돈으로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드리면 마전동 같은 빈민가에 다 자선해버리시니 우리가 직접 쌀과 생필품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직은 그 후로는 생활비를 돈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복순이 아버지는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이며 겨울을 잘 넘겼으나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신을주와 안동현 일대에 이런 아이들이 많으니 집을 하나 마련해서 고아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하나를 세우려면 그 당시 돈 5,000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빠듯한 교회 예산으로는 그만한 돈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경직은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였습니다. 맨 먼저 백지엽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백 장로는 신의주 제1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내에서 이화 시계점이라는 큰 가게와 악기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고아원을 위해서 500원 정도 내실 분 10명을 찾고 있는데 장로님도 한 몫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쾌히 승낙하는 백 장로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첫 방문에서 성과를 얻자 경직은 더욱 힘이 나서 그 다음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응락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응락 집사도 신의주 제1교회에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도 선뜻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5,000원을 마련하여 집을 하나 장만하고 수리를 한 후에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복순이와 국섭이라는 아이가 첫 원생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김재걸이라는 아이와 그 누이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재걸과 누이 동생은 의주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천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볼 부모가 필요하여 경직은 마음씨가 곱고 착한 정용순 집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정 집사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가정이 깨어져 친정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지내던 정 집사는 정성을 다해 고아원을 자기 집 돌보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고아원을 운영하니 어느새 원생이 50명 정도로 늘어나 고아원이 비좁아졌습니다. 경직은 신을주에서 10리쯤 떨어진 남신을주로 가서 집을 지을 만한 터가 없는가 둘러보았습니다. 그곳 면장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면소유지 땅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건물은 알아서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면에서 기부한 보린원터는 4,300여 평이나 되었습니다. 차제에 양로원까지 지을 계획이었으므로 건축비가 적어도 5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지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여 3만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50명의 고아원생들도 함께 벽돌을 나르며 수고하였습니다. 그 고아원과 양로원 이름을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인 보린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린정신은 조상들의 십시일반 정신 이후 성서의 11조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린원을 지을 무렵만 해도 경직은 자기 가족들이 보린원에 들어와 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경직이 신을주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유감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을주 시절뿐 아니라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잘못,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한 뒤 만주 제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소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는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경과 천진, 남경 등을 점령하더니 이후 홍콩까지 삼켰고 동남아로 내려가서는 대만,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점령해 나갔습니다. 식민지가 늘어나면서 주둔군이 필요해지자
한국 청년들을 강제로 징용해 일본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라는 속이 보이는 주장을 하며 우리는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고 선전하는 한편으로 조선인은 완전히 변해서 일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황국 신민선언하고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낮 12시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묵념을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매일 황국 신민 서사를 낭독해야 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나 황국 신민 맹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형식이요 의식이니 일본 국민이 된 사람은 누구나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참배란 머리를 약간 숙이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평양 숭실중학교와 대학교, 숭의학교 등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더 긴박해졌고 일제의 강압도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과 쇠붙이도 공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탄압도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말대로 국가의식이라면 그까진 머리 한번 숙이고 말지 그 때문에 싸워서 교회 문까지 닫을 게 뭐냐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북노회가 먼저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이후 총회까지 신사참배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경찰까지 가세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다녔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한경직은 처음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국가의식이라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천조 대신 등이 있다고 믿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이 사실이며 둘째는 조상신을 섬기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신사참배에 동의할 수 없거니와 민족주의적 견지에서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신의주 제1교회의 윤하영 목사도 같은 생각이어서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윤 목사와 한경직을 비롯해 신사참배를 반대한 장로들이 구속되어 신의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20여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간수들이 어찌나 포악하던지 직접 당하기도 했거니와 동포들을 멸시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자 웬일인지 일본 경찰이 자진해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보니 교회에 남아있던 재직들을 모아놓고 신사참배에 동의하도록 가결시킨 후였습니다. 한경직은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나갈 것인가, 잠시 머리 숙이고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일본이 만든 종이에 글을 써서 붙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도 죄이지 않은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만일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 혼자 반대하고 나 혼자 구원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할 것인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내 책임이 얼마나 큰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목사님, 그럴 것이 뭐 있습니까? 교회를 유지하려면 저놈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일본이 곧 망할 텐데 우리가 잠깐 동안 들어주는 척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를 비롯해 신의주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까? 경직은 신사참배를 허락한 후 기가 막히고 마음이 상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중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혼자서 길을 가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넘어지려 하고 왼쪽으로도 넘어지려 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넘어지려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 손보다 10배나 큰 손이 나와서 경직의 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환상에서 벗어났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로구나. 아버지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라도 아주 낙심되어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 나와 같이 범죄한 불쌍한 양들을 눈물로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경직은 그때부터 성경에서 아버지의 손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그때뿐 아니라 경직이 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면 나타나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한없이 긍휼하셔서 경직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더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경찰이 신을주 제1교회의 윤하영 목사와 을주서 교회의 송화순 목사, 그리고 신을주 제2교회의 경직을 정부의 명령으로 아주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경직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일본의 간섭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경직은 남신을주 보린원으로 가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교회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한 과거의 죄를 참회하면서 고아들과 같이 김을 메고 소마차를 끌며 조용한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교회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잠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한경직은 보린원에서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는 한편 아침 저녁으로 보린원 뒷산에 올라 교회를 위해 민족의 갱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선포한 뒤 진주만을 포격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격침시키고 중국 대륙과 홍콩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차례차례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일본의 깃발이 꽂혔고 그럴수록 국내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민족으로는 죽고 일본 민족으로 갱생해야 한다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씨조차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방유배를 해야 했고 학교는 물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본말로 설교해야 했습니다. 조선 기독교 연합회를 조직해 일본 목사를 세우고 전국을 돌며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극도로 팽창하여 모든 선의 세력을 압도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직은 이유 없이 눈물을 쏟았고 그러다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천리 강산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삼천리 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용할 수가 없고 높고 낮은 푸른 산세에 아름다운 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락마다 흰 돌로 지은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가고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지만 환상 중에 보인 교회도 삼천리 강산도 찬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지만 언젠가 패배하여 도망가고 조국이 독립하여 방방곡곡에 흰돌로 지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암담한 현실에 주저앉아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직은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말고 이러한 새로운 세기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자 1944년 말부터는 미국 비행기가 신을주를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봉천 방면을 폭격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가까이 접근해 용안포 근방으로 상륙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일본 군인이 용안포 부근 남신을주 근방에 와서 진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군인들은 보린원 뒷산으로 다니며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군수품 저장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용안포에 상륙해서 압록강 연안으로 올라오면 보린원 일대가 위험해진다는 말이 들리자 보린원 식구들은 어떻게 할지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군이 와서는 보린원 건물을 써야겠으니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보린원 식구가 5, 60명 되었는데 이 많은 식구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의주 시대는 위험하니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면 전쟁과 상관없는 촌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서 그런 곳을 찾을 것인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양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을 따라
용천의 구읍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구읍은 구한말 군수가 있던 곳으로 당시 용천구청은 용안포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자리한 구읍을 가보니 옛날 향교 자리가 있는데 상당 부분 붕괴되어 형편없었습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돌아서서 다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보린원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향교가 있는데 방이 꽤 넓어 쓸만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갔습니다. 일본군이 하루빨리 보린원을 비우라고 성화하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져 달리 방도가 없으면 이곳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텐노헤이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황폐하가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직은 무슨 일인가 싶어 비를 맞아 옷이 젖은 채로 앉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황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이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총통 장개석이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항복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바로 그 선언을 수락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비오듯 했습니다. 보린원 식구에게 알려야겠다 싶어 뛰어 올라가니 김은혜 선생 역시 그 방송을 들었는지 울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어요. 일본이 항복했어요. 그때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보린원 식구들은 애어른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에 겨워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